네, 오늘은 위조된 각인 8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남성 우위, 그리고 여성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참 어려운 이야기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흔히들 여성 상위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 상위 시대 무슨 말인가요? 여성들의 그 사회적인 지위가 상향된 시대이다 이런 말이죠. 대학 진학률에 있어서 지난 20년간 매해마다 남성보다 여성의 진학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성 상위 시대의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사회 진출,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적인 능력, 이것이 최근에 남성들보다 늘어나고 높아지고 또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여성의 지위,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영향력들이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고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 상위 시대에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냐면 남자들이 여자분들에게 자꾸 혼이 난다는 그런 특징입니다. 자꾸 남자들이 혼이 납니다. 여성 상위 시대에 드러나는 가장 분명한 특징인데요. 우리 40대 남자들은 이 TV 채널을 함부로 돌렸다고 여자분들에게 혼이 납니다. 여기서 여자분은 아내분일 수도 있고 따님일 수도 있겠죠. TV 채널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자분에게 있는 것이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50대 남자는 화장하는 아내에게 어디를 가냐고 물었다가 혼이 난다고 합니다. 아내분의 출입을 궁금해하면 혼이 납니다. 60대 남자는 아내가 외출하는데 따라가겠다고 했다가 혼이 난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러워지죠. 70대 남자들은 갈 곳이 없어서 집에 있는데 집에 있다고 혼이 납니다. 그리고 80대 남자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살아있냐고 이렇게 혼이 난다고 합니다. 여성 상위 시대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아내에게 늘 혼이 납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죠. 얻어맞지 않고 혼만 나는 것이 굉장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여자분들도 자꾸 집에서 이렇게 혼을 내시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여성 상위의 시대인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이 세상과는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우월하다는 그런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 그로 인해서 여성을 차별하는 잘못된 각인이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남자보다 여성이 다수인 공동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이 참 많은 곳이 교회인데 이상하게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는 모두 남성인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 교단은 지금까지도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목사 안수를 주더라도 여자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는 교회를 지금까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우리가 암묵적으로 남성이 더 우월한 것 아닌가라고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고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 마치 남성은 1급이고 여성은 2급인 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설교들, 이런 것도 여성 차별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성이 다수인 교회인데 어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성의 생각과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경우,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결정을 하는 결정권자들이 대부분 다 남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을 우월하게 생각하면서 남성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여성은 그냥 토달지 말고 순종하라, 따라오라, 이런 것들이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현실이 답답하고 실망스러워서 최근에 젊은 여성 성도님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책 제목 중에는 이런 책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야 여성이 산다. 교회를 떠나야 여성이 산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여성을 차별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야 여성이 오히려 산다. 이런 책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성과 남성, 양성이 평등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교회는 오히려 그런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오히려 그 세상과 역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었을까요? 교회에 이런 잘못된 각인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 이 남성 우월적인 세계관이 인류 역사만큼 오래된 아주 긴 문화적인 관습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 남성 우월적인 세계관이 인류의 역사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교회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의 모든 역사에서 인류는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혹은 남성의 소유물로, 심지어 자손을 낳는 도구 정도로 여겨왔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인격적인 역사이죠. 안타깝지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이번 선거에 모두 투표하실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성이 투표에 참여하는 권리, 이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이 150년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나라가 뉴질랜드인데요. 언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해 줬냐면 189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50년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3월 8일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이 3월 8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여성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을 개선해주고 또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해달라, 이런 내용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되어서 유엔이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한 날인데요. 이 시위가 언제 있었냐면 1908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것은 그로부터 12년 뒤 192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것이 100년이 조금 더 지난 104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 신앙교회 역사와 비슷하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선 성리학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조선 성리학의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어요. 남존여비가 무슨 뜻이에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죠. 이 조선 성리학의 영향이 너무나 깊이 뿌리 내려서 근대화가 되고 난 다음에도 오랫동안 이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한 그런 사상들이, 편견들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재헌헌법이 제정되면서 남녀가 동등하다고 처음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80여 년 정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150년이 되지 않는 그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여성 상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도 남성 중심인 생각, 남성의 우월주의는 여전히 교회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도 계속해서 남겨져 있는 일종의 문화적인 습관이고 문화적인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런 답답함들은 이 전체적인 인류 문화의 큰 흐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남성 중심주의나 남성 우월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주의와 결합하면서 기형적으로 더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권위하면 요즘 오늘날 현대인들은 거부 반응을 보여요. 권위하면 거부 반응이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경험해온 권위에 대한 경험이 그다지 긍정적이지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근대 후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권위를 부정합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세상에서 경험하는 권위는 언제나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굴종을 요구하고 사람들을 권위자의 마음대로 조종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권위의 본래 목적은 이런 억압과 착취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위는 착취와 억압과 굴종을 강요하는 그런 불의하고 부조리한 권위가 아니라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책임지라는 그런 권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의 목적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권위의 목적은 돌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권위의 목적은 책임지라고 권위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신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 보호하고 하나님 대신 책임지고 하나님 대신 돌보라고 사람들에게 이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돌보고 책임지라고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선생님에게는 학생들을, 의사에게는 환자들을,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책임지고 보살피라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권위를 얻은 분들이 건강한 권위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일단 권위가 주어지면 자기 욕심대로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권위를 남용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권위주의를 경험하다 보니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권위하면 일단 거부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권위주의가 남성 중심주의와 결합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느 사회 집단보다도 남성 중심, 남성 우월, 여성 차별을 강화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남성 중심으로 잘못 해석하고 여성 차별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 남성의 우월주의와 여성 차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디모데전서 2장 1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분들이 여성들에게 교회에서는 토달지 말고 남자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좋은 그런 편한 그런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전문을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이 말씀은 여성의 머리가 남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동일하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들이 써먹기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굉장히 여성을 차별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당시의 시대와 문화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하나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남성 중심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앞에 와가지고 자꾸 가르치고 그러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 하여서 여자분들은 가르치지 않도록 하자, 이런 권면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는 이런 성경의 본문들이 모두 당시 각 교회와 지역의 그 특수한 상황들을 반영한 그런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특히 남성 목회자들이 이런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남성 중심적으로 적용하면서 교회 안에 남성의 중심, 남성 우월주의, 여성 차별을 강화해 오면서 오늘날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성과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본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본래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굴종하고 복종하고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보완하고 협력하여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열등합니까? 열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열등하지 않죠. 그런데 남성이 여성을 열등하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남성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남성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성적인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성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여성도 지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도록 세상을 잘 다스리라는 이 사명을 남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 남성 따로 여성 따로 아니면 남성만 이루어가는 사명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함께 서로를 보완하고 연합하여서 협력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성 홀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여성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성 홀로 있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성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이 돕는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에제르인데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100회 정도, 100회 이상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에제르이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조력자다, 보조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돕는 배필은 에제르는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혜로 우월한 능력으로 그 상대방을 도와주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 남성보다 우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으며 그 남성보다 우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남성의 부족함을 도와주는 존재로 여성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여성보다 우월한 부분을 허락해 주셨고 여성과 함께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 협력하고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말씀이 이것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교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보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무시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있어요. 지난 2018년에 미투 운동이 이렇게 붐이 막 일어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행과 성희롱들이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이 되면서 N번방이라고 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성착취물,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사건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남성에 대한 여성들의 적대감과 혐오감이 폭발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남성을 전부 이렇게 남성을 바라볼 때 잠재적인 성범죄자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일어났습니다. 젠더 이슈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이걸 또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정치에 악용하면서 사용을 하죠. 이 모든 것이 다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서로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왜 자꾸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젠더 이슈, 남성과 여성의 다툼과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인류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류의 죄는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은 사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자기 중심성, 내가 중심이 되는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자 상호 보완적이고 수평적이었던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서로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려는 관계로 전락해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이 남성 중심주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 해왔던 문화였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이 남성 중심의 문화, 남성 우월의 사상에 갇혀서 성경이 쓰여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성 중심적인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 관계는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깨져버린 그런 관계들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당당하게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인종도, 계급도, 성별도 어떠한 차별 없이 모두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된 나라입니다. 예수님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부터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끄트머리 인생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딸로 여겨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회복시켜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여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성, 여성 구별하지 않고 섬기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여성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의 섬김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따랐던 초대교회도 이 믿음을 본받아 실천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소개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보면 3분의 1 이상이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 네레오의 누이. 특히 유니아는 여성의 이름인데 사도들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데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여성과 동역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아내를, 여성을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이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힘썼던 일 중에 하나가 여권 신장을 위해서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여자 대학교가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여성들의 교육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화학당, 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학당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는 3.1운동 당시 이화학당의 고등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이런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YMCA 같은 여권의 신장을 위해서 힘썼던 여러 단체들도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만 아니라 한국교회 초기 황해도 간바위교회의 경우에는 사경회를 통해서 배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한 후에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부간에 상호 존대하는 것, 그리고 부부가 함께,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겸상하여서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보면 뭐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에 이렇게 여성의 인권 신장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우리 신안교회에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중에 여성 장로님들이 계신 점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와, 우리 신앙교회는 정말 앞서가는 교회구나, 열린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 장로님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 다른 교회들은. 그런데 은퇴하신 장로님들 중에 여성 장로님들이 계셨다는 것은 우리 신앙교회가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교회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신앙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성 중심, 남성 우월, 여성 차별이라는 그런 잘못된 인류의 오래된 습성들을 끊어내고 벗어나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 서로 상호 보완하며 연합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남성과 여성의 상호 보완과 연합은 여성만 힘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남성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일에 힘쓸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 성도님들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듣고 또 존중하고 또 더 많이 교회의 여러 가지 결정사항 등을 결정하는 일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자가 무슨 여자라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따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호 보완, 그리고 연합, 그리고 협력하는 일에 힘쓰므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